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 다 듣고 계시고요. 마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도우시려고 애쓰고 계시지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거예요. 그럼 방해 요소가 자꾸만 들어온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 의지하면 됩니다. 성령님 자꾸만 생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꾸만 빼앗기고 있어요. 집에 두고 온 음식이 생각이 납니다. 또한 내 다음 주에 있을 스케줄들이 너무 빡빡합니다. 이런 내게 펼쳐져 있는 미래에 대한 것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내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을 주시는 분이 책임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두려움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답답함이 생기면 그것은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있는 두려움들이 다 떠나고 내 안에 평강이 누려져서 우리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실, 빛 되실, 등불 되실 그분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이 세례 요한이 너무 멋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어요. 그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에게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꾸만 우리 스승의 상황들이, 사역들이 축소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뺏기는 것 같고 뭔가 정말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드니까 스승님을 찾아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승님, 우리 사람들이 다 저 예수님한테 빼앗기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난주에 뭘 좀 돌아봤죠? 이런 시기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또한 내가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보람을 사람에게서 찾아서 그래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당은 교회라는 단어보다 예배당이라는 단어가 훨씬 듣기 좋죠.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곳이죠. 그 이후에 관계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여기서 시작되는 건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교회 오는 이유가 사람 만나러 오고 교회 오는 이유가 뭔가 여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사람이 조금 빼앗기고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내 존재가 조금 불편해지는 것 같은 것이 느끼는 순간 그때서부터 시기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일부러 조명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뭔가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면 그동안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이고 관계 속에서 뭔가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컸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이 안 될 때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옛 것들이 비워지는 거예요. 자, 다음 주일부터, 오늘부터 우리 오늘 예배에 뭘 채우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옛 것이 비워져야
비로소 그때부터 주님 것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섞여서 우리 하나님은 주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그 다음이에요. 내 옛 것들이 십자가에 넘겨져야만 부활의 생명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도 있고 주님의 것도 같이 섞여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원리는.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내 옛 것들이 점점 세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망하여야 하리라.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망하여야 하리라. 당연한 얘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끝나야 진짜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존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내 욕망이 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동안에 내 생각이 성령을 통해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인 거예요. 우리 한울림 공동체가 내년도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옛 것들을 다 비워내는 작업을 75세에 부르셔서 100세 아들 줄 때까지 25년을 시키셨어요. 그만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비워지는 것, 하란에서 살고 있었던 옛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받는 시간들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 마음에 잘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빨리 더 훈련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만큼 성령님을 의지하는 중보가 꼭 필요하겠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몇 년이 걸렸다고요? 25년이 걸렸어요. 야곱 20년 걸렸고요. 요셉도 툭하면 20년이야. 다윗도 17년 이상. 시간이 그렇게 성경에서 많은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괜찮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하고 아픈 소리도 해야죠.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여러분,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바로 이런 책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벌써 제목이 너무 좋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여러분, 이 책의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유일함으로 승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라 유일함으로 승부해라. 여기에 지금 스펙과 최고는 같은 의미고 또 여기에 스토리와 유일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과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계속 밀어대죠. 너 스펙을 가져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뭔가 열심히 벌어놔야 네 노후가 괜찮아져. 이렇게 자꾸만 뭔가 최고가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야. 너만의 스토리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만의 독특함이 필요해. 이 책에서 저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비교를 멈추자 구별이 시작됐고 최고를 포기하자 유일의 길이 열렸고 상품임을 포기하자 작품으로 변했고 경쟁을 피하자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 마침내 기회를 찾은 사람. 이렇게 저자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 네 가지의 상황 중에 세 번째가 가장 와닿았습니다.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어가요. 싸구려 인생이라든지 뭔가 좀 덜 배웠다라고 하든지. 사단의 가장 큰 작전이 바로 우리를 자꾸만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스펙으로 값을 매기고 뭔가 시험에 떨어지고 뭔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은 것들을 틀렸다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 자신의 생명을 주고 값을 주고 산 한 사람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틀렸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계속 말씀하셔서 끝까지 말씀하셔서 그가 바로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비교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최고가 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나의 작품, 하나님이 주신 작품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정말 잘나고 돈 많고 있는 사람들 사용한 별로 없어요. 다 지쳐 있고 다 무너져 있고 비교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가 성경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그런 존재, 세상에서 싸구려 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여기 6시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헬라 그 팔레스타인 시간으로 낮 12시예요. 그러면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땡볕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나온 그 한 여인. 이 여인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누군가도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하니까. 자꾸만 값을 매기니까. 자꾸만 숨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되고 목마름은 있으니까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낮은 시간에 낮 시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있어요. 숨고 싶고 좀 멈췄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런 인생 혹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왜? 우리로서는 우리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8절 이 여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라고 되겠지만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러면 지금 또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버릴 수 없어요. 남자만 여자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문헌에 보면.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은 몇 번 버림을 받았어요? 5번이나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상처가 있는데도 또 누구랑 살고 있어요? 버림받을 걸 알면서도 거기에 또 의지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가치는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아니면 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일평생 믿고 의지하고 안전하게 생각했던 이 여인이 바라봤던 그 가치는 철저히 이 여인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는 시사가 엄청 큰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어떤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생각했던 이 사람이면 되겠지고 했던 그 5번의 내 선택인 가치들이 철저하게 이 여인을 배신하고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치라고 추구했던 것들이 여러분들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무너져 있는 이 여인에게 16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가치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니? 네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뭐니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프지만 그 여인이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던 거 내가 알아. 지금도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거 알아. 그래, 네가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데려와봐. 여러분, 남편의 문제 같지만 이 문제는 사실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혹 이 여인에게도 예배의 대상이 남자가 곧 그의 가치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남편을 대신하고 있는지 조금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이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영어로 뭐죠? worship입니다. 이 단어를 올려보시면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 플러스 ship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두 단어가 조합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올려놓다.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 삶 중심에 올려놓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너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라는 단어를 이렇게 워십이라고 한 것은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치 있는 것에 부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정말 가치 없는 것들에게, 썩어질 것들에게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사람을 여러분들이 남편으로 생각했다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직장이라고 생각했다면 직장이 나를 배신하게 하고, 돈이었다면, 주식이었다면 그런 것들이 나를 영원히 챙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속이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도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가치를 가치 있게 부여하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부여하는 것은 그 가치의 대상이 흔들리고 썩어지고 무너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진리이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예배를 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시작될 때, 예배란 교통이잖아요. 일방적인 세상의 신과 세상의 종교와 우린 다르잖아요. 비나이다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린 영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남편들을 데려오라 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가치들 하나님 정말 내려놓고 싶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나에게 혹 남편이 뭘까?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뭘까? 꽤 오랫동안 제가 살았잖아요. 57년을 살았으니까 나이가 한 살 또 먹어야 되네. 이렇게 긴 시간을 살면서 그동안 내가 꽤 오랫동안 가치를 갖고 있던 것이 쾌락 같은 거였어요. 외모를 뭔가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외식 같은 것이 저에게는 남편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남편의 입장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는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속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남편은 무엇입니까?
저 오늘 설교 요즘 짧게 하잖아요. 한 가지씩만 탁 던져주고 짧게 끝나고 아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많이 해놨지만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본문에서 주고 싶은 것은 당신은 누구를 예배하는가?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우리 20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네요.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예배를 어디서 했냐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어요. 여기 지금 20절에 보이는 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에발산은 세겜이란 땅에 북쪽에 위치한 것이 에발산이고 또 남쪽에 위치한 것이 그리심산이에요. 지금 이 남쪽에 위치한 그리심산에 반대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올려드리면 3000년 전에 이제 이 설명을 좀 들어야 이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3000년 전에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죠. 이 정도는 알죠.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 왕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아내를 1000명이나 거느리고 정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그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이 여로보암이야. 근데 아들 이름은 르호보암이고, 근데 여로보암과 그 동조를 이룬 12개의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부추겨서 솔로몬의 정치를 구테타를 일으키고 분열을 시켜버리고 북쪽 차지한 그 나라를 북왕국,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솔로몬의 직계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두 지파가 함께해서 남쪽에서 자리를 잡은 남왕국 이름을 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자, 남북이 갈라지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초막절 이런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되면 분열이 되어 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얘네들이 언제 배신해가지고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 남쪽에 가서 또 남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변화되지 않을까? 불안하니까 이 그리심산에다가 신당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자,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가 진짜 하나님 계신 곳이야 라고 경계를 막아버렸어.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이 그리심산에다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하기 시작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적인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하도록 됐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배를 했잖아 라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의미를 어디에 부여하고 있어요? 장소에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에. 그럼 여러분, 예배가 이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장소가 좋은 겁니까?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좋은 겁니까? 우린 이것이 혹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예배당이 40년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신처럼 여겨지거나 이것이 어떤 부적처럼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신, 이 건물 안에서 존재하신 그 성령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일 뿐인 거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장소적인 의미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들었지만 인간의 추악한 욕망, 여로보암이라는 그 욕망 때문에 세워진 산당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교묘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예배 처소를 만든 거잖아요.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 지금까지 계속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야. 북왕국 사람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에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야. 이제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이 왜 그런지. 그리고 여기에 예배할 때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장소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에 때라라고 하는 호라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단어예요. 때라는 단어는 자주 나와요. 이 때라고 하는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 때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로 계속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표적들을 다 그때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또 죽으신 3일 후에 부활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끝나는 것,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는 그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때는 지금 예수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십자가에 죽어질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가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오늘 내 것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잘못된 가치들을 생각나게 하셨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자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지금 다시 한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23절, 24절 말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거든요. 어떤 의미인가 생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까지 잠깐 올려주세요. 지금 시작됐는데 앞으로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작될 시작점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성령이 임한 그때부터 너희들은 진정한 예배가 시작될 거예요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24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우누마, 성령을 뜻하고, 진리, 알레테이아, 실체, 본질이란 뜻이에요. 그래, 영과 진리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실체이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삼위일체의 사역에 대한 그때를 통해 진정한 예배가 시작될 것이다. 이해되세요? 진정한 예배가 언제라고요? 삼위일체가 완성되는 그곳.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삼위일체가 다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 향해 예배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이 삼위일체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럴 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준비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 사도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요? 바로 삼위일체 완성되는 예배가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은 제물 드리래요? 산 제물 드리래요?
여러분 살아있죠 지금? 그러면 살아있는 존재가 재물이 된다는 것은 양을 비유로 했을 때 양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목이 따져요. 목에 나오는 모든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은 배가 갈라지고 오장육과 모두 들춰내고 각이 떠지고 마지막에 껍데기만 나오고 완전 태우는 거예요. 이게 산 제물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픔이 있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들춰지고 그 빛 앞에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나가는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예배가 매주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산재물이 되는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땀이 흐르고 피가 터져서 내 몸 옷에 묻어져 있고 예배 끝나고 나는데 그렇다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그러면 제대로 재물을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죠. 내가 양을 잡을 때 피가 튀고 그 양의 소리 지름을 붙잡고 땀을 나고 씨름하면서 그 양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 납작 엎드린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 의자 다 치우고 양 한 마리씩 끌고 와서 이렇게 한 번씩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 이만큼 우리가 너무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형식과 관계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이곳에 온다면 여러분은 잘못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예배,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우리 이렇게 두 가지만 확인하고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우리 가사대로 한번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한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한,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한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가 받으시는 하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밴드에 맞춰서 좀 기도 좀 할까요? 내가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5명의 남편처럼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들 정말 주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가치가 무엇이니? 너가 지금까지 예배한 것이 무엇이니? 사람이니? 그렇다면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